잘 지내고 계신가요? 각자가 계신 곳에서 평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확 찐자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저희 여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빠, 내 살 10kg만 가져가라고. 그때 여동생의 말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역대 제가 살아오면서 역대 최고의 몸무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난 뱃살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국물을 흘렸는데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 배로 위로 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나의 몸이 나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배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저의 배를 보면서 그냥 살 빼야지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 저는 아마 병원에 그냥 실려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제가 있어야 할 자리는 누워있는 자리가 아니라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라 걷는 자리, 운동하는 자리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무엘이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주인공으로,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주인공으로 이렇게 서서히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서서히 몰락해 가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엘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엘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엘리는 결코 듣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엘리를 향한, 또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깁니다. 한글 성경에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under 엘리 아래에서, 엘리의 다스림 아래서 before the Lord,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엘리를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엘리 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주께서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계시하는 일이 희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환상도 자주 보여주시고 꿈으로 또 계시로 선지자의 말로 하나님께서 많은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가 다스리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거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 말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더 나아가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앞을 잘 볼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어서 노안이 와서 그렇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을까요? 물론 육체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져 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고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엘리 제사장,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그런 분별력이 상실되어 감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눈이라는 것은 그 분별력과 또 그런 비전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힘들을 상징하는데,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 영적인 부분을 담당해야 될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음을, 그래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일도 희미했다는 것과 더불어 그 당시에 영적인 상황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도 혹시 그런 영적인 상태도 그러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면은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가 넘치고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나의 마음을 때리지 못합니다. 아니, 순간 잠깐 듣고 감동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도가 잘 되십니까? 신방 전화를 하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성도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금요일 밤마다 또 수요일마다 기도해야 하는데 예배당에 오지 않으니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냥 딴 드라마 같은 거 재밌는 거 보고 싶어서 예배 또 기도하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멀어진 건지 하나님이 나와 멀어진 건지 우리가 헷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곁에 늘 계십니다. 멀어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곁에 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누워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 앞절 2절에 보면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누웠다고 표현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시 해질녘부터 동틀 무렵까지 금 촛대의 등불을 밝혀두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습니다.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등불을 유지하는 것, 밝혀두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 그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는 그때에 정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역할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꺼지지 않는 그때, 다시 말해 아직 새벽이 오지 않은 그때에 한창 일을 해야 할 때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은 엘리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궤가 있다고 하여 하나님의 궤가 정말로 있는 지성소에 사무엘이 누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막 봉사자들이 거하는 그런 처소에 사무엘은 누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여 사무엘은 그곳에 누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합니다. 마땅히 정말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엘리는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고, 정말 그런 책임은 없지만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무엘은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우리는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주님과 대화하며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깨우치는 일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자리가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많이 느슨해지셨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자리에 혹시 가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라고 정죄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가지는 않지만 마땅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없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교회 가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성전은 예배당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 각각이 주 앞에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오면 물론 기도가 잘 되고 또 말씀이 잘 익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기만 한다면 그 어느 곳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성전, 예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신방을 갔을 때 한 권사님의 그 한 방이 생각납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방에 그 책상 앞에 하나님의 큰 글자로 된 성경과 정말 그 늘 부르시는 그 찬송가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기서 기도한다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신다는 한 권사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방이 없는데요. 네, 그런 방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불광천을 걸으며 내 동네 주변을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과 그런 장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점심시간 가운데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인이라면 일찍 출근하여 5분 10분 먼저 출근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자리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또 육아로 많이 지쳐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너무 힘들겠지만 아이를 재우고 난 뒤에 5분이라도, 아니 1분이라도 정말 주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곱씹으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금세 시들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 줄 알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며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3번 반복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정말 그 순수한 마음이 있었지만 아직 여호와를 직접 만난 적도 없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그 새벽녘에 벌떡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3번 그런 상황이 반복된 뒤에 엘리 제사장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9절 말씀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지만 또 마음 한켠에, 그 마음 이면에는 엘리 제사장을 부르시는 것이 아닐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야, 엘리 제사장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내가 너한테 했던 그 수많은 경고들, 내가 너한테 했던 말들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엘리야, 너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라 여기 아니니? 내가 지금 너를 부르고 싶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에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종교적인 일을 감당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장본인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없거나 영적인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조금 변했네, 눈이 좀 어두워졌네, 좀 비둔해졌구나, 좀 살이 쪘네, 고개를 갸우뚱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으로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둔감해지고 썩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주 조금만 짐작하고 알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자신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엘리는 정작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아들같이 여겼던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은 깨달았지만, 그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을,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는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한다면 설교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구보다 예배당 안에서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오랜 시간 일들을 하는 자일지 모르지만 그의 직분이, 그가 있던 예배당이, 그가 하는 수많은 영적인 일들이 그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엘리는 마지막까지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선하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을 반만 순종합니다. 이후에 엘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자식을 겸하여 섬깁니다. 믿음은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 가정의 모습을 보면 요즘 이 시대와 무척 닮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를 닮아 있습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악한 행위를 방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너희 두 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나에게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너는 그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하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엘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홈리와 비나스의 그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엘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또 사무엘을 통하여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더 이상 되돌리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도 자식들을 훈계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을 하지만, 너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때문에 천벌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도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자신 있게 아들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것은 그의 마음 안에도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욕이 있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더라면 이 땅에서의 부요함보다, 좋은 직장과 좋은 명예보다 하나님 잘 믿는 것이 큰 복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엘리를 향한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두려워서 그 귀에 쟁쟁한 진동이 울릴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들을 때 정말 귀가 징하고 울리는 것처럼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가 2016년도 1월 13일이었는데 제 생일 하루 전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공사장에서 떨어지셨다는, 그 큰 사고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대 목동병원으로 달려갔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정말로 어떻게 운전을 하고 분당에서 거기 이대 목동병원까지 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사고 안 난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께서 떨어지셔서 정말 크게 사고를 당하셨다는 그 소식은 제 귀에 정말 쟁쟁하게, 정신이 막 눈물만 막 흘리면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엘리 제사장이 하는 그 경고의 말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두 귀에 쟁쟁하게 울려지는 심판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실현됩니다. 이후에 살펴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겨집니다. 실로의 성소는 파괴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었고요, 무엇보다 그 모든 소식에 듣고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 사실은 때론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은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 어떠하십니까?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또 수많은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엘리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사무엘상 2장에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이미 두 아들에 대한 엘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이 없애버리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면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경고란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옐로우 카드를 줍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퇴장을 시키겠다고. 그러나 옐로우 카드를 받고도 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 자에게는 레드 카드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할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엘리를 향하여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왜 경고할까요? 자녀에게 왜 경고하십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혼을 내도 되는데, 그냥 회초리를 들고 꾸짖어도 되는데 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까요? 그것은 혼내기 싫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악한 행동에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엘리와 두 아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은 후에도 사무엘이 자라기까지, 장성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십니다.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적어도 약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유보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요즘 각종 매스컴에서 뭐만 했다 하면 교회가 잘못했다고, 정말 교인들 꼴보기 싫다는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이 들립니다. 교회가 참 많이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수긍되는 부분도 있고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정부가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고 따지기 전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특정 몇몇 인물들의 탓으로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를 그렇게 누군가에게 짐 지우기 전에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오해를 받는 측면도 있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는 이 시간 가운데 분명하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모순적으로 행동했던 것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외치지만 정작 자신의 배만 배불렸던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며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정죄하는 모습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아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여 행하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경고입니다. 회복을 위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을 사랑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어느 자식이라고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깜빡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시작된 이상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두 아들이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무시하였을 때 그 두 아들은 죽었고 그 가문은 구걸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공유를 베푸시지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엘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가 어쩌면 마지막 기회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고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고 그 시간마저 놓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엘리의 가문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되고 누적될 때 하나님은 그 선수를 교체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촛대로 옮기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한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이왕이면 엘리 제사장의 자리가 아니라 사무엘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죄가 일어나기 전에는 자연도 하나님도 경고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저의 늘어난 뱃살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시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배를 두드리며 살 빼야 되는데 하며 그냥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운동하는 자리, 걷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그 영적인 것에 혹시 둔감해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이상 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더 이상 달콤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보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의 골방을 만들어 여러분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을 만들어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외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를 향하여 오랫동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무시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민감하고 민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이 몰려온 이때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형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혹시 끊어진 성도님들 계시다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